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4월 26일 요셉선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2025년 4월의 마지막 토요일을 요셉선교회 31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한 주 동안의 각자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요셉선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은 우리의 신앙 상태와 마음가짐을 점검하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이 오로지 아버지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는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은 요셉선교회 31주년 창립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휘선 박용신 목사님께서는 우리 요셉선교회에게 영적 장자의 역할과 말씀 전파 그리고 요셉의 부흥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매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빈자리들을 놓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였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은혜로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회개하며 그 크신 은혜를 힘차게 입술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신실하신 다시 한번 가사 생각하시면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다. 충만하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들어 깊은 데로 더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 다시 한번 1절.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더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4절. 자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손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4절.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
나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2절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3절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4절 고난길을 치고 찾아온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마지막으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현재 나라의 리더인 대통령의 부재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 큰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하심과 영권 목회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늘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1주년을 맞는 우리 요셉 모두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힘써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셉 선교회의 뜻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제목으로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정된 우리 치료 과정과 또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이 하나님의 도구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실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도의 행함으로 갚아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와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앞으로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있을 게 없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전에 아버지 이 자리에 아버지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자리에서 저희 요셉 선교회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한 저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요셉 정기 예배로 모이게 해주신 크나큰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셉 선교회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31년간 이 기관이 아버지의 구속사 속에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시시때때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특별히 요셉 선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과 사명을 잊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거나 일신의 편안함만을 찾으며 구속사를 앞으로 전진시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태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을렀던 저희의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가 또한 이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이 시간 돌이키오니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여러 내환과 외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탄핵과 대선으로 국가가 혼란하고, 또한 밖으로는 경제와 국방, 외교 등 각종 장애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이 아버지께 의지하고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평강제일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평강제일교회를 통하여서 늘 아버지 앞으로 이끄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였지만 교회에서 그저 받기만 할 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하였던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평강제일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정에 맞게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저희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일정에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사의 전진만 있을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뒷받침하는 요셉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특별히 요셉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요셉선교회 두 분의 교역자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교역자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요셉선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1대 임원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저희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로 요셉 정기 예배를 드릴 때 저희를 요셉선교회라는 기관에 모이게 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 집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기 전에 여수른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길을 평탄케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최희선 목사님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그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에게 허락된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성환 요셉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육신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고백하였으나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5년 4월 26일) 요셉선교회 제3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을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많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스러운 성가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립 감사 예배로 우리 정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세워질 때 그것은 나라가 세워질 때 또 왕으로서 통치할 때 그 가운데서 오늘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나라를 세워서 새롭게 통치할 때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요셉성 교회가 이렇게 창립 31주년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은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또 무엇이든지 처음 경험하는 일에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갖느냐. 다윗이나 사울이나 왕이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다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적으로 처음 겪는 일, 교회적으로 처음 겪는 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이도 처음 낳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처음 겪는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나라가 세워질 때 다윗 왕과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첫 번째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첫 번째 차이점은 고난당한 자와 고난당하지 않은 자. 구속사 시리즈 3권에 보니까 다윗이 10년간이나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왕의 자격으로서 지극히 작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넓은 마음과 아량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물론 다윗이 10년만 지나면 너가 왕이 될 거야, 뭐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하나도 답이 없었어요. 정답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항상 답을 구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또 내가 아이를 기르는데 어떤 아이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서 양육할 것인가? 수많은 답을 구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10년이나 도피 생활하면서 본인이 왜 이렇게 쫓김을 당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했고 고민했고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지 못한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당연한 거야, 나는 쫓김 당해야 돼, 그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까? 라고 특별히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물어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왕의 자격이 카리스마나 능력, 싸움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을 이끌어주는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서 목자 같은 왕이다. 다윗에 대한 많은 호칭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 무엇이냐? 목자 같은 왕. 여러분, 목사님 같은 대통령이 나온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 백성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대통령, 품어주는 대통령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서 다윗을 설명할 때마다 목자 같은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23절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24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울은
나라를 세울 때, 왕이 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너무나 다윗과 대조적으로 고난 당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누군가에게 쫓김을 당했다, 또 망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고난이 실력이래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 어떤 지금 형편에 있던, 사실은 이 세상은요, 지식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야에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물론 승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신앙을 높여주는, 실력을 길러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앞으로 고난을 당한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너 좀 니네 아들, 딸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멀리 볼 때 고난이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기만 한다면 진짜 실력자는 고난을 끝까지 버틴 사람, 진짜 실력자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체화돼서 머리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도 뜨거워지는 신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 왕에게 적용할 때 왕인데 고난당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난을 통해 믿음의 실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사울 왕은 자기 당대만, 자기만 왕이 되었지 그 왕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일이 잘 풀리면 뭐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딸에게는 하나도 그 실력을 물려주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오늘날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신앙 전술을 몇 대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은요, 공통점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공통점이 뭐냐? 10년, 20년 그 기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70년, 100년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에 유명한 그러한 기업이 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나 나이키나 그 이외의 모든 웬만한 미국 기업들은 기독교적인 기초를 갖는 가운데 세대가 흘러도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신앙 전수가 잘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나라의 통치의 차이점도 사울은 자신만 왕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자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실력으로 보면요, 블레셋 나라를 이기는 것은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의 아들이 서울대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실력이에요. 근데 어느 대학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진로를 결정하는 거하고, 야야 무조건 좋은 대학 가. 네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으니까 너는 무조건 서울대야. 이렇게 하는 것과 한번 묻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는 것과는요, 차원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실력으로 볼 때는 당연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뭐뭐해 주십시오, 달라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은 병이 생겼을 때 병 낫게 해주세요,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먼저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게 기도의 원리예요. 원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 뜻을 먼저 구해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그 직장으로 이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이 직업을 바꾸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내가 거역합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작정하신 길로 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나의 진로, 내 자녀 문제 있다면 그거는 사람이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어려운 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신앙이다. 제가 묻는 기도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모든 매사에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설거지 할까요 말까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똥 쌀까요 말까요? 네가 알아서 해. 묻는 기도라는 거는 모든 매사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기도 먼저 해보자. 여러분, 생각도 안 나서, 기도할 생각도 안 나서 생각을 못해서 기도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갑자기 사고가 생겼다. 근데 기도부터 해야겠구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기도할 생각을 했다는 거.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 합격인데,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입학인데, 기도 먼저 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묻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도피 생활할 때마다 딱 두 군데 빼놓고 블레셋 나라에 갈 때마다, 가드라는 곳에 갈 때마다 갈 때 묻지 않고 갔어요. 그 결과 미친 사람 취급받는,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망신을 당했습니다. 늘 기도 안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면은 그건 뭐 상관없어요. 어제도 안 했고 그제도 안 했고 늘 안 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한 번 기도 안 한 건데
하나님은 그거를 괘씸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던 다윗이 안 물어본 결과 의심을 받게 됐어요. 블레셋 나라에서 다윗을 보자마자 너 골리앗 죽일 놈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했잖아요.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또한 나중에 이제 거의 10년 다 돼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갔어요. 마지막 도피처죠. 그때도 블레셋 나라에 이 다윗도요, 고난이 연속되니까, 여러분, 고난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우리 애가 지금 아픕니다. 뭐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해요. 근데 견딜만 하거든요. 고난도 김병의 효자 없다고 매너리즘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언제 끝나 이 상황이 했는데 처음보다 절박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은 죽을 만큼 힘들어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대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을 주겠습니까? 우리한테 감당할 분량도 안 되는데. 고난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늘 먼저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늘 먼저 물어봤던 다윗조차도 시글락에 도피할 때는 묻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시글락이라는 데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죠.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니네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겠다. 너도 도와달라. 근데 다윗이 그 아기스하고 너무 친했거든요. 어느 정도냐? 시글락에 가자마자 내가 있을 것을 주세요. 다윗도 세력이 막강해졌어요. 600명인데 다 용사야. 가족끼리 합하면, 가족까지 합하면 2000명. 구속사 시리즈에는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2000명을 먹여 살리기가 쉬울까요? 도피 생활하면서 항상 다윗이 고민이 뭐냐? 식량 문제. 그러니까 시글락에 가서 나라적으로, 외국 나라지만 나라적으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도움 받은 대가로 너 니네 나라하고 전쟁해야 돼. 참전해. 다윗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피 생활하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 있지만 대한민국과 싸운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블레셋 나라 왕 아기스 신하들이 저놈은 골리앗을 죽인 놈이니 언젠가 우리를 배신할 거다. 전쟁 나갔다가 우리를 오히려 역공격할 거다. 반대해가지고 집에 가. 그게 유명한 길보아 전투예요. 그래서 다윗이 집에 가려고 가봤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간 거예요. 부녀자들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큼 위기였느냐. 그렇게 충성했던 자기 신하 600명이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일 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이 또 이때 저력이 뭐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말렉을 내가 잡으러 가리이까? 잡으러 가라. 네가 능히 가서 다 구해올 수 있다. 그 응답대로 다윗이 아말렉에 잡혀간 부녀자들을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다 그대로 구출해 왔어요. 그게 시글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대가가 이렇게 큰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매일 안 하고 어제도 안 하고 계속 안 했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
늘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최고의 기준이 먼저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문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새신자인데 저는 응답 없이, 기도 응답 없이는 안 움직입니다. 그럼 점쟁이네. 제가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응답 안 주는 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거 잘못하면은 엄청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안 움직인다. 그거는 너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응답을 주시는 건 하나님 입장이고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숨 쉬는 걸 뭐하러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이 할래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기도한 거 그건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 거지. 자, 사무엘하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라. 이거는 유명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어찌 보면 원수이자 경쟁자예요. 사울 왕만 없으면 대권은 다윗에게 따라온 당상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울 가문이 살고 있는 그 수도로 진격하면 되는데 왜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을까? 물론 목사님 말씀에는요, 다윗이 이때 기도 안 했다면, 다시 얘기해서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물어보고서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도피처와 같은 헤브론, 어떻게 보면 도피처도 아니죠. 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 평화시대도 아니에요. 계속 사울 가문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실력으로 보면은 다윗이 사울 가문을 능히 이기고 남는 실력으로 그 혈기라든지 여태까지 당한 거, 내가 정말 억울했어. 두고 보자. 다 싹 쓸어버려. 그런 식으로 했다면 실력으로는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감정이에요. 감정. 이 작은 내가 서운함이, 작은 내가 그 쌓여지는 누군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결국에는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지도자일수록 뭐가 중요하냐? 실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달란트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성품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냐 아니냐의 판가름이 뭐냐? 성품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악하냐 착하냐.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을수록 깊어질수록 바보가 되는 거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들이 바보예요. 기분 나쁘게 했는데 바보는
그게 왜 기분 나쁜지 모르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면 어버버하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는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누가 봐도 대단한 직분을 맡았지만, 누가 봐도 대단한 실력이 됐지만, 누가 봐도 돈 잘 벌지만 하나님이 훅 불면 끝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나이 더 들어보세요. 이 감정이 얼마나 결국에는 해를 끼치는 건가. 그래서 우리 속에 다 맹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맹수가, 야수가. 내 속에 있는 야수를 죽여야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은 거예요. 진짜 죽은 사자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자를 죽여요? 내 속에 혈기를 죽여야 그게 꿀맛 같은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혈기 잘못 부렸다가 큰일 날 뻔했죠. 다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 다윗이 묻는 기도를 많이 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구속사 책을 읽었습니까? 대단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없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은혜를 주셔야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고, 내 성질을 죽일 수 있는 거고, 내 방법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기도하기는커녕 반대로 사울은 나라의 통치 대부분을 그 소년 죽이는데 목숨을 건 거예요. 한 번은 그일라라는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그일라라는 곳에서 다윗을 잡을 뻔했어요. 바로 그냥 코앞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조절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잡힐 뻔할 때 그일라라는 동네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가게 했어요. 전쟁이 났는데 충성스러운 종을 잡겠다고 군인 3,000명을 풀었어요. 왕이 독수리가 파리 잡아요? 왕이 힘없는 다윗, 그 소년밖에 안 되는 20살짜리를 잡으려고 10년간이나 허비한 거예요. 기도하기는커녕. 근데 사울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도의 뜻이에요. 구하다. 얼마나 하나님이 첫 왕을 기도의 사람으로 원했으면 구하다란 뜻이냐고요. 근데 기도 안 했다는 거. 사무엘상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는 한이 맺힌 내용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기도하는 사람 한나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사무엘상은 기도하는 사람 한나가 낳은 아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평생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상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기도 안 했느냐. 한나가 묵상 기도했잖아요. 묵상 기도 중얼중얼 했더니 포도주에 취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망신당한 거예요. 망신. 한 번도
묵상기도 안 한 사람처럼 제사장인데 그걸 고발하고 있다니까요. 사무엘상은 심지어 법궤가 있어도 기도 안 하면 망한다. 법궤만 무작정 전쟁에 가지고 나갈 게 아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이미 받고 있고 결과가 나온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여호와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냐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선민의식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못 깨달아요. 뭐가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깨닫고 그냥 살고 있는데 그게 단 줄 알고 있는 거죠. 사울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도의 뜻이 들어있어요. 구하다. 그런데 사울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었다. 자, 사무엘상 28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 안 주시는 것을 구구절절히 느꼈을까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면 스스로 연단 받는 선택을 해야지.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한 사람은 더 정결해지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진다.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악이에요. 악. 악한 행동.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 너무 앞장서서 악을 행한 사람이 못 돌아온 이유가 자기가 행한 악 때문에 그 악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없는 건데 요한복음 3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너무 앞장선 그 악이 절대로 못 돌아가. 너는 안 돼. 너 담배 많이 폈잖아. 그러니까 유명한 비유가 뭐냐? 얘가 뭐냐? 탄광에 광부가 갇혔어요. 구출할 때 어디를 가리죠?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다. 눈이 멀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럽게 빛을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게 적당히 해야지. 너무 악한데 그거를 갑자기 뒤집어서 회개했습니다. 믿으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제 경험상. 믿을 수가 없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영적인 일은. 그 행위적인 거, 그 생각한 거, 말한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큰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신본주의 통치와 인본주의 통치. 사무엘상 18장 7절 볼 때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사울 왕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질투.
민심, 사람의 평가, 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사람의 평가에 예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눈이 멀면 끝난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질투만 안 해도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만 뺐어.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그 우리 목사님들 여주 가는 명단, 뭐 하는 명단, 우리 족보가 명단이잖아요. 11권 하를 보니까. 그 명단에 한번 빠져보세요, 여러분. 괜찮네. 이거 와, 너무 좋네. 뭐 그렇게만 생각될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요동을 안 쳐야 된다는 거. 쉽지 않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지파가 므낫세 지파잖아요. 뜻이 벌써 잊어버림. 얼마나 쿨해요? 수만 명이. 어떻게 수만 명이 그렇게 쿨한 사람들이 모였을까? 한 명도 화를 안 냈어요. 므낫세는 천천인데 에브라임은 동생 가족들은 만만이로다. 공이 2개 더 붙였는데 기적이죠, 기적. 화가 안 나는 게, 우리는 우리 일을 열심히 하자. 가족끼리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질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 불러주지 않았는데 질투 안 했고, 또 므낫세도 그랬고, 요셉도 형들이 왕따 시켰는데 질투 안 했습니다.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애는 왜 그럴까? 왜 걷질 못할까? 왜 말을 못할까? 한도 끝도 없어요.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데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하나님이 볼 때 에브라임처럼 술술 풀리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시험 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했다 하면 무조건 취직 시험이든 무슨 학교든 다 합격.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러면 뭐해? 성격이 더러운데. 예를 들어서 보이는 면에선 다 가졌는데 결정적인 거 악한데, 악한 사람인데 충성 잘해봐요. 지혜로운 마귀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마귀,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악을 빼내는 거예요. 내 속아지 바꾸는 거예요. 그 결과가 충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 착하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다윗이 이때 나이가 20살도 안 됐어요. 골리앗 죽인 지 얼마 안 돼요. 10대 고등학생에게 질투를 하다니, 대통령이 말이 돼요, 이게? 미치려면, 질투로 미치려면요,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가 되는 거예요. 질투로 미치려면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로운 감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운 욕심, 혈기, 질투, 오래 걸립니다. 빼내는데 쉽지 않아요. 나한테 그게 없는 게, 여러분, 능력자가 아니라도 큰 직분 안 맡았어도요, 그런 질투심 없는 게 나한테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대단한 뭐 직분을 맡았어, 맨날 몇십 년 동안. 근데 시기가 많아. 배가 아파 늘.
최악이에요, 최악.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는 신본주의로 왕이 되자마자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시기 질투, 다윗은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겠냐 이거예요.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것은 왕복을 벗었다.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뭐냐? 나는 언약궤를 모시는데 하나님이 왕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인데 난 대통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통령이지. 이런 대통령 나와보세요.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셨다 다윗이.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왕복을 벗었고 자기 몸이 살이 나올 정도로 춤을 춘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개척교회만 그 촬영하는 유튜브가 있어요. 1년 8개월밖에 안 됐는데 150명. 근데 연령층이 30대까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거기는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 그것도 다 거부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장비빨로 영상 최첨단, 카메라 최고, 모든 방송 장비부터 해서 모든 게. 근데 그게 젊은 20대들한테는 완전 통한다는 거예요. 완전. 근데 여러분까지는 조금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한 4개월 겪어보니까. 뭘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와, 그 한 사람이 인터뷰했는데 자기는 반바지 입고 교회 오고 슬리퍼 신고 교회 오고 그런 문턱이 낮은 교회가 이 교회인데 그렇게 자기도 왔대요. 근데 회개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세대의 그 문화를 정죄하는 입장에서 전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육을 잘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타투했었는데 고쳐서 그게 잘못된 거구나. 문턱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떤 교회는 홍대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요, 젊은 사람들이 450명인데 교회 입장할 때 극장처럼 줄을 서가지고 입장 그러면 그 임원들이 와! 다 대환영하고 박수 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분위기부터가. 저도 좀 그런 분위기인데 좀 사실 그런 분위기하고 좀 제가 맞는 분위기인데 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보니까 똑같이 맹숭맹숭하고 그런 거보다 좀 환영도 해주고 반가워도 해주고 좀 아는 체도 해주고 그런 게 낫지 그냥 차갑고 냉랭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셉에 와서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좀 반응이 좀 정확하게. 저는 항상 뭔가 설교에도 반응을 좀 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그런 문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뜻을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못하는 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너 7년 6개월만 기다려. 그러면 너 완전 통일 왕국 왕이 될 거야. 안 가르쳐 줬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계속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사울 가문이 스스로 자멸할 때까지 기다렸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절대로 죽이지 않기로.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잘됐다 만세!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슬퍼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모함한 사람이 죽었대. 10년 동안 우리 집을 완전 망하게 하고 괴롭히고 우리 집 완전히 일어날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안 나온대. 그럼 마음속에라도 조금이나마 그럼 그렇지 네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뿌린 대로 거두는구만, 이럴 수 있었잖아요. 다윗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까지. 백성들도 따라할 정도예요. 아예 노래까지 지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다윗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바보 같은 왕이었대요. 바보는 자기 괴롭힌 사람이 나쁘게 됐을 때 울고 슬퍼하고 잘 되길 바라고. 신앙생활은 결국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끝까지 누가 남았느냐? 충성 잘하는데 악한 사람만 남았어. 그건 가라지예요, 솔직히. 끝까지 남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알지만 끙끙 앓고 뭐가 뜻인가를 물어보고 성숙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임을 인하여 정육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자, 두 번째,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못했다. 사무엘상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기다리라.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툭 지나가다가 던진 사무엘 선지자의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사람이라면 이것조차 소중하게 여겼어야 돼요. 두렵게 여겼어야 돼요. 자, 사무엘상 13장 8절 시작. 자, 사울왕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면 사울왕 입장에서 선지자도 약속을 어기는구만. 기다리다가 이게 늦어지네. 그러면 이거 백성들이 터지니까 안 되겠네. 야, 갖고 와. 내가 할게. 왜냐? 자기가 최고니까. 뭐 그때 왕이라도 제사 드렸다간 큰일 납니다. 누가 공부 가르쳐 줬어요? 자,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책망했더니 뭐라 그랬냐? 시작. 합리화시켰잖아요. 핑계를 댔잖아요. 다윗처럼 죄는 누구나 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지적을 했을 때 그거를 핑계를 대느냐. 그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또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시키고 왕이니까 이 말 한마디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후로 하나님이 준비된 왕을 택하셨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나라가 세워질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처음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다윗 왕처럼 신앙적인 사람이냐, 뜻을 구하는 자냐, 하나님께 묻는 자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기억했다가 어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처음 겪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뜻을 구하는 내 방법대로, 결국에는 자기 성격대로 결과까지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한 앞으로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요셉성교회가 이렇게 창립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처음에 요셉성교회가 출발했을 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무엇이든지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평생토록 처음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자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강권 역사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처음 겪는 일에 뜻과 연결시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칠 때 바치는 순손길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언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구속 세미나 안내입니다. 5월 17일 토요일 오리아 성전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는 구속사 세미나로 대체됩니다.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주일 2시 사무엘 성전에서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상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사관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요셉 회원도 참석 가능합니다.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있습니다. 주일 점심 배식 안내입니다. 2부 예배 직후 12시 50분까지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주일 점심 배식이 있습니다. 식권은 4,000원입니다. 초소 봉사 안내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초소 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요셉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총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은 90또래, 91또래, 로이스 성전은 이정준, 김정환, 이윤정, 조아라 요셉, 남자 화장실은 김범열, 이강 요셉, 여자 화장실은 정시온, 광민지 요셉입니다. 다 같이 송영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김동원, 김현선, 요셉, 강희한, 윤지선 요셉 부활절 감사헌금. 요셉성교회를 통해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리더가 많이 배출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김윤혜 장로님, 유일한 김민경 창립감사헌금. 요셉성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경태, 이유리나 요셉성교회 31주년 창립 축하 감사드립니다. 송윤호, 정수인 요셉성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석원, 황혜연, 유혜인, 최지훈, 윤지연 창립 감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외에도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훈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성교회 3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신앙이 다윗과 같이 처음 신앙으로 늘 겸손하며 순수하며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요셉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오늘 창립감사 예배를 축하해 주기 위해 함께 참여한 모든 요셉성교회 선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 온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어서 요셉 창립 감사예배 2부 순서가 진행될 예정이니 그대로 자리에 착석해